여러가지 말씀은 계시록 11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괴롭게 한 증인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 다 아시죠? 자, 그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 원뜻은 네가 진정으로 무엇을 모르는지 알라. 그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사는데 뭘 모르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반사예요. 굳이 몰라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일들이 많죠. 자, 여기 면허증 없는 사람. 다는 아니요. 저 있어. 자,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 못하는 사람 있죠. 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통곡할 정도로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혹시 김장 못 담그시는 분 손 들어보죠. 남자인 제가 드는 건 인정하겠는데 여자분들이 손을 드는 건 납득이 안 가네. 어쨌든 김장 못 담근다고 해서 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누가 무시해요? 아니지요. 이 세상에는요,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게 많아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덴 동산 창설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 누구의 선택이라고? 자신들의 선택이요. 먹으면 더 좋고 못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들은 뭔지 모르는 상대적 빈곤감 때문에, 그 절망감 때문에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것에 집착을 하며 절망하며 싸우며 욕심을 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끝은 파멸입니다. 요즘에 TV에 유명인들 많이 나오죠. 먹을 필요도 없는 마약. 도대체 그게 어떤 맛인지 맛보고 싶어. 왜 그렇게 중독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냥 파멸의 길을 가잖아요. 그게 마귀가 준 약이에요. 마귀가 준 약. 꼭 그런 마약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죠. 담배도 중독이 되죠. 술도 중독이 되죠. 뭔지 모르게 사람들을 계속 중독화시키는 것이 결국 약이라는 거예요. 누가 준 약? 마귀가 준 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 구약과 신약,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하지.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더라?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어라. 이 약만 먹으면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말한 그 이야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관심 없고 몰라도 되는 것에 집착하며 좌불안석하며 노심초사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가르침인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나 너희의 청년의 때에
너희의 의식이 고집을 가졌든 신념을 가졌든 아직까지는 너희의 의식을 놓지 않고 있을 때에 따라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벽에 뭐 할 때? 똥칠할 때라는 말은 누구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알고 싶어도 창조주를 만날 수가, 의식할 수가 없으니 그 전에 마음껏 너의 의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때에 몰라도 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야 할 것에 집착을 두고 마음을 두고 집중하라는 것이 가르침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16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럼 이 말은 이제라는 그 전에는 불신도 하고 의심도 하고 대적도 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자기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해도 도망갈 것이고 그렇게 사랑을 입었던 사도 요한도 벌거벗고 예수가 잡히는 그 시간 도망가 버렸어요. 주님 알고 계세요. 그때가 벌써 왔도다. 따라서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근데 우리가 있으면 더 행복하신 거예요. 비록 도망가지만 도망갔다가 목을 메고 죽는 자도 있었고 도망갔지만 돌아올 자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지기 전이었는데 뭐래요? 이미 세상을 이겨놨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자가 이미 이긴 자라는 거예요. 대신 그 이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 속에서 이겨가라. 이기고 또 이겨라.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 이겨라, 이겨라, 이기는 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누구는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은 지킬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그리 안 먹기 때문에 못 지키는 거야. 내 자신을 정말 바로 알면 내가 뭘 모르고 있구나.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알아야지. 그렇게 집중을 하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근데 알 필요가 없는 것에 마음을 오만 가지 쓰다 보니까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될 시간에 세월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서 뭐 하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게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사는 사람이 바다 모리알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혼자 둘 것이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겨 놓았다.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따라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준 예수에게 준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수 있도록 허락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 7, 80년만 살다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건 인정하세요? 따라서 나는 가짜다. 진짜는 내 안에 있다. 근데 이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집착하며 살잖아요. 외식하며 살잖아요. 의식하며 살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사울이 하나님의 강권으로 인하여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 회심이 돼요. 사울이 뭐로 바뀌었어요? 바울로. 이게 진짜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자기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큰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 우린 작은 자예요. 티끌만도 못한 인생이에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작업을 해놨는데 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저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우주 공간으로. 근데 올라갈수록 내가 보여 안 보여? 근데 나중에 가니까 지구도 안 보여요. 이 태양계도 안 보여요. 우주 공간 속에. 얼마나 미미한지.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요? 크게 생각하잖아. 죽이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죽자. 예수를 살리자. 그 무덤에서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오늘 여러분의 이 무덤에서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셔요. 살아나기를. 그러려면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야지. 2000년 전에 무덤의 돌문은 그냥 새벽에 가니까 자동 빵으로 열렸는데 이 시대는요. 그렇게 안 열려요. 따라서 볼지어다.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리면 그렇게 열리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임의로 먹어도 되는 것,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산 중앙에 몇 가지 나무가 있어요? 2가지. 뭡니까?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하나 생명나무. 이 2 나무는 반드시 절차상 먹어야 되는 과실이에요. 안 먹으면 그냥 죽으면 다행인데 죽은 뒤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2 나무는 반드시 성도라면은 따 먹어야 될 과실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예수라면 생명나무는 그리스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은혜라면 생명나무는 진리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가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활짝 밝아지는 거예요. 안 보인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였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리라 했던 그 영생은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주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빼내주실 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요?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에베소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믿음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 누가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은 성경 66권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기당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이요? 첫째, 욕심 있는 사람. 둘째, 무지한 사람. 여기에 해당되면 다 사기당해요. 사기 안 당하는 사람은 똑똑하든지 누구보다 사기꾼보다 또 하나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영혼의 사기 왜 당하는 줄 아세요? 그 두 가지예요. 알아야 될 걸 모르면 당하는 게 영혼의 사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수많은 사기꾼,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자기를 변장가장한 사단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고 목자님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본인들은 사기당한지를 모르지. 언제 알아요? 그때 알 겁니다. 그때 알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제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제부터 따라서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풍랑 일어요. 태풍이 대작을 해요. 정보란 이름으로. SNS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관심 없죠? 그게 은혜예요. 요즘 아이들 SNS 잘하죠? 너무 재밌거든. 들어가 보면요. 별로 영양가 없는 정보들이 넘쳐나. 홍수물처럼. 요즘 비 와요 안 와요? 진짜 나가보면요. 계곡이 다 메말랐어요. 댐 수위가 엄청 낮아졌어요. 비가 안 오잖아. 그런데 여름에 홍수가 나요. 반가워 안 반가워? 그 넘쳐흐르는 물은 우리가 곧불어 떠서 먹어 못 먹어? 왜? 물인데. 이게 정보의 홍수예요. 인터넷 들어가 봐야 딱히 마실 만한 정보가 별로 없어요. 요즘엔 또 아이들 꿈이 바뀌어졌대. 현우, 너희들 꿈이 뭐냐? 꿈도 안 꾸고 사나 봐. 프로게이머. 한물 간 건데. 유튜버래, 유튜버. 덕후 아저씨도 유튜버시고요. 수미 아줌마도 유튜버 하셔요. 와, 구독자가 10만, 20만 명이래. 아이들 꿈이 유튜버래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건져낼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탄식스럽고 안타깝고. 그러므로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홍수처럼 떠밀려가는 영혼들 속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 깊은 산 속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쫄쫄쫄 흐르는 무슨 물? 약수물. 오늘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약수물 떠마시러 오신 거야. 뭐 들고 오셨어? 힘도 좋아. 약수토에 항아리 메고 오는 분도 계시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대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을 너희가 당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근의 때에 전쟁이 또 벌어지는 장면인 겁니다. 두 증인이 나오죠. 증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를 말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아,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은 어떤 성령? 진리의 성령. 따라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목숨을 내어놓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습니까? 그 증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1260일 동안 복음을 외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본문. 저희가 그 증거를 맞출 때에 이 증거는 복음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칠 때는 어둠에 있는 사람은 좋아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어둠에 있는 사람,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면 살았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담을 넘고 있는 도둑에게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 죽었네. 빛이라도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다른 거지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따라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왔을 때 진리의 빛이 왔는데 세상은 어두워요. 별로 안 반가워요. 도리어 불편해. 그 예수의 증거, 복음을 증거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걸 계시록 9장에서는 황충이라 말했죠. 메뚜기 때. 뭐만 갉아먹어요? 메뚜기는. 곡식만 갉아먹잖아요.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언제 보여졌어요? 출애굽 때.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기억하시는 분? 강계, 이파수, 도구, 맥감장, 부분 다 하죠.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다시 현재도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재앙은 보여질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이 이 곡식을 갉아먹듯이 이 시대에 영혼들을 갉아먹는 메뚜기 떼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옵니다. 그걸 짐승으로 말합니다. 저희로 더불어 두 증인으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누구를 죽여? 짐승이. 증인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귀가, 이 짐승이 누구를 죽였어요? 2000년 전에. 예수 죽였잖아요.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랴. 죄 없는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의 그 강청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무리는 누구를 요구했어요? 바라바를 요구하잖아요. 죄 없는 예수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어주실 예수가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요구하잖아요. 그게 짐승의 때예요. TV 보세요. 요즘은 사람보다 누가 더 많이 나와? 그냥 TV만 틀면 동물의 왕국이요. 약육강식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그냥 전쟁판, 난장판이에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만 TV에 매일 하루 종일 나오지요.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그거 많이 듣지 마시고 무엇을 많이 듣자? 주의 말씀 읽고 자주 듣고 우리 영혼을 정화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 짐승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거든. 창세기의 뱀이 계시록에 뭐가 되었어요? 용이 되었잖아요. 변장을 하여서 도무지 분별되지 않는 변장의 달인 뱀, 마귀, 사단, 용을 우리가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누구 때문에 이겨?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이 죽습니다. 8절.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지명상으로. 골고다. 그 뜻은 해골의 곳이다 그럽니다. 해골의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예수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해요. 지명상으로 말하면 다 다르죠. 오늘 이 큰 성길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바벨로니아. 소돔은 사라졌잖아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실존하는 이 애굽은 피라미드가 있는 이집트예요. 성경에 바벨론은 북방민족으로 나오고요. 애굽은 남방민족으로 나옵니다. 그 중간에 끼어있는 이스라엘은 한 번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고
또 한 번은 북방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종살이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지명은 다른데 이걸 영적으로 하니까 한 곳인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나 소돔이나 애굽이나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갈보리나 같은 곳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넓게 말하면 세상이고요. 좀 작게 말하면 교회. 교회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의 땅에 갔어요? 자기 땅에 가셨어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내려갔는데 도리어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죽임을 당한 것. 그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 곧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켰잖아요. 400년 만에. 또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을 몇 년 했어요? 70년. 참 이스라엘은 기구합니다. 경상남북도만한 크기예요. 그 조그만한 나라를 가지고 북방에서 남방에서 계속 만지작 침발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모략이 있잖아.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나신 것처럼 그 딱지만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파란만장한 역사를 만들어낸 건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의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큰 차를 타야 되고 큰 집을 가져야 되고 많은 땅을 가져야 성공했단 말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일의 역사라고. 삭개오 같은 자, 다윗 같은 자, 베들레헴 막관 같은 곳,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을 원하십니다.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이제부터는 배설물로 여기고, 따라서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작은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사로잡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할 때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주리라. 그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따라서요.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하세요.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덕담입니까? 저주받을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처소요 거룩한 성산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을 자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대신 사로잡힘에서 뭐 해야 돼? 돌아와야지.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받아야지. 무엇으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덕담이라는 것이지요. 24절 유다와 그 모든 성읍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세상 근심이 많지만 예수만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쁘지요, 행복하지요, 감사하지요.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의 절망과 같이 절망하고 세상의 눈물과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감이 없잖아요. 남편에게 만족해?
대놓고 그러냐? 아내에게 만족해요? 저기 박 선생은 얼굴 가리고 있잖아요. 괜히 말 한번 잘못하면 서울 가는 내내 고달퍼. 원수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판자는 어디 있었어요? 12 제자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는데도 12 제자 속에 포함을 시킨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도 인생을 안 믿으신대요. 그런데도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7, 80 인생에 만족하지 말고 이 짧은 유예 기간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지금 관에 들어가서 화장터에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세요? 남이 들어갈 때도 아이고 슬퍼하며 울어는 주는데 정작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게 영원한 지옥불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셔요.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 깨뜨리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3일 만에 끝장을 낸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걸 믿는 저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영생은 반드시 얻어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려면 배워야지요. 읽어야지요. 들어야지요. 배설물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말고 이걸 밀어내버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혜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잠자고 깨었는데 상쾌해 이러고 일어나는 분 한번 손들어보죠. 아마 100명 중에 제가 볼 땐 100명 다 피곤에 쩔어서 5분만 10분만 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 단잠 잤대요. 달게 잤다. 이게 영혼의 잠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 육적인 잠이 아니라 안식이란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십자가 위였어요. 그 처절한 그 고난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과정은 모든 이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만드셨는데 주님은 그게 샬롬이었어요. 그게 안식이었어요. 그게 평안이었어요. 그게 영혼의 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잠인 거예요. 깨달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손가락을 빨지라도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뭐예요? 이 세상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 밖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것은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 것이고 저 밖에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지. 믿어주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주 맞습니다. 그분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육체의 삶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되 어린아이로 찾지 말고 주님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장성한 의식을 가진 자가 되라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라, 들어라,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지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진다고 말합니다. 28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곧 뒤집어엎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전쟁을 통해 질병을 통해 세상을 계속 우상향을 시키며 변화를 시켜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경성하여 세우며 심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때가 되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예수 이후부터는 각기 자기 믿음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죽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책임질 것이 아니고 목사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지켜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대신에 느부갓네살이나 애굽왕 바로나 네로 황제나 2살 이하의 어린 생명을 죽인 헤롯 대왕이나 이런 짐승의 역할을 하는 사꾼 목자들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참 목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하여 지식과 명철로 하나, 둘 빼어다가 양육하리라, 살려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따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따라서 영생을 얻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이때. 지금. 각자가 무덤 아닙니까? 언제든 화장터로 들어갈 수 있는 무덤들 아닌가요? 기분 나쁘셔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갈 수 있다니까요? 저 가는 길에 여러분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불러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도 아쉽지가 않아요. 저는 먼저 가는 거. 누구 안에서 가기에? 그분 안에서 가기에. 제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잖아요. 그러니 오늘 죽어도 당당하지요. 아쉬움이 없지요. 길을 돌아볼 마음도 없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이 세상은 우리 정들 수 없도다라는 말은 정들고 싶어도 정이 안 가.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구별된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이때라.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이 뭐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는 자가 누구 덕분에 살았어? 선한 사마리아인이. 뭘로 살렸어요? 기름과 포도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있잖아요. 영혼을 치유하고 있잖아요.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갖다 맡겨? 추막에다 갖다 맡기잖아요.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변화의 세상이에요. 거기까지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곧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기름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 퍼내주면 먼저 포도주보다 월등히 맛있는 포도주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느 부활을 원하십니까? 슬피 울며 이를 바득바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혀지겠습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이겼어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버렸습니다. 마치 예수를 죽인 것처럼. 자, 누가 이겼어요? 근데 결국은 약속된 섭리대로 예수는 죽어야 했고 그 사망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 예수는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으니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저와 여러분들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시켜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 인도해 내시겠다는 게 그분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 결심과 부합이 되려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축복된 말씀을 제가 듣고 여러분이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따라서 내게 임하니라. 듣는 자는 그렇지. 여긴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크게 내게, 여러분에게 임했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선지자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듣고 나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대언하라 그 말이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들에게 대언하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구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 뼈다구 다 누가 물고 있다고? 개가 물고 있잖아요. 개들이. 이 개가 누구라 그랬어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배만 위하고 세력의 신을 의지하여 성공을 외치는 그 사꾼 목자들에게 물려있는 뼈다구들, 그들에게 내 말로 대언하라. 어디에 외치래요? 귓구녕에다가. 자, 옆 사람 귀에다 한번 소리 질러봐요. 잘 들어! 한번 소리 질러봐봐. 듣기 좋을까요? 그래서 휘파람을 불라고 하신 거예요. 휘파람 소리.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의 때에 우의와 네 결혼의 때에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잊어버려도 그분을 향한 첫사랑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다. 그런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야곱과 이스라엘 집에 아까 뭐 뿌렸다 그랬어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람과 짐승. 교회 안에도 두 종류죠. 참으로 믿는 자와 외식하는 자들로 나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나의 가족아, 나의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7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약속의 땅에 들여놨다 이거죠.
들여놓았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인 걸 여러분 눈에 띄어야 된다니까요.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짐승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지기, 백전, 백승이라 이 말은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꿰뚫어 봐야 내 영혼을 지켜내지요. 백전, 백승이라는 건데 적을 모르면요. 아니 적은 지금 총으로 무장했는데 우리는 창과 칼 갖고 와 나가면 어떻게 돼? 다 총살당하는겨. 성경을 통해 먼저 알아야 될 건 누구를 알자? 사단의 정체. 이걸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대언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잘 나가는 교회를 치는 것 같고 목회자를 탓하는 것 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건들은 쳐야지요. 잘못된 교회는 징치해야지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골리앗이 앞에 있다고 다 벌벌 떨고 있는데 다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누가 나왔어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뭘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우리가 의지하는 그 이름과 물을 맺고 그런 성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와 같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관리들도 법잡은 갑질하는 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성도들을 유린하고 있음을 성경이 경고합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어떤 웅덩이요? 댐으로 만들었는데 댐이 제 역할을 못하잖아요. 항아리를 준비시켰더니 아구까지 물을 채우잖아. 근데 채워도 안 채워주는 항아리를 뭐라 그래요? 무저갱이라고 배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의 욕심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는 무저갱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볼 땐 악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니 너희는 그곳에서 돌아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누구 길이요? 주님의 길, 자기 길. 자기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게 바알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이 정보 세계에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구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이게 두 증인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가르쳐야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로 은혜와 진리로 선악과와 생명과로 예수와 그리스도로 가르쳐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그 마지막 환난의 때에 면함을 받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때에 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성도의 싸움 속에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은 환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을 이미 알고서 가야 될 그 길인 것이니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내어 그날 그때 당당하게 그날을 맞이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